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라서 약간 낯섭니다.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하필 또 신천지 집단과 연계되어서 급속도로 전파되는 바람에 기성 교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쪽에 친구 목사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대구 지역은 오늘 예배를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 시점에서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른 교회들도 이제 신천지 예방 지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그래도 공예배는 좀 잘 드리려고 하고요. 주중에 이런 다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오는 그런 모임들을 좀 중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새벽 기도나 이렇게 꾸준하신 분들은 그러나 그래도 몸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좀 출입을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소식들 때문에 예배가 위축되고 모임이 조심스럽긴 했어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된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초기 대응을 좀 잘하고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좀 심한 감기 아니면 뭐 독감 앓듯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좀 약한 노약자들에게는 자칫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예배 빈자리가 좀 많이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낯선 상황에서 예배 드릴 텐데 저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교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교 신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그들의 교주가 주장하는 영생불사가 허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천지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가정과 교회로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는 노력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악한 재해 세력들을 우리는 얼마나 멀리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바이러스에는 예민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그리고 무관심을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찾아간 곳, 맨 처음 찾아간 것을 보면 주님이 가장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모함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죽이고 모욕 주고 죽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사람들 있는데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에 찾아가서 야 이놈들아 난 봐라 나 이렇게 부활했다. 니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큰 소리치고 뭐라고 했을 텐데 주님은 당신에게 그랬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평소 사랑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었고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든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을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마음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마음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누구한테 한 거냐면 지금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앞부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베드로 그리고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안드레, 빌립, 이렇게 총 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당연한 추측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뭐 특별한 연고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 머물기보다는 또 베드로 같이 이렇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주님께 말씀이 있었고 또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명의 위협과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세 번째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에 도마 없을 때 오셨고, 그리고 도마 있을 때 찾아오셨고, 이번까지 하면 제자들과의 만남은 3번입니다. 마리아 만난 거 말고는 하여튼 3번인데요. 이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앞에 한 2번 만날 때까지만 해도 뭔가 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고 또 평안도 얻고, 예전에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도 좀 깨닫고 그랬지만 아직 확실히 뭔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확실한 뭔가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고향 동네 갈릴리로 가서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일이었고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게 이게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리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니 고기가 잘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빈 배 끌고 몰고 디베라 부둣가로 지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부둣가에 서 계신 거죠. 그러나 새벽이었기 때문에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서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던 겁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보신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살아도 아무 소득이 없는 허전한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은 예전에도 듣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상황 말고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물가에서 말씀하시다가 그들을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랬어요. 오늘은 찢어지진 않았지만 씌워보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숫자가 주는 상징성은 나중에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거죠.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더 의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에 더 영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셔서 그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던지셔야 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오른편에 던지셔야 되고, 왼편에 던지라 그러면 왼편에 던지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뒤편에 던지라면 뒤편에 던지셔야죠. 왜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전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던 익숙한 곳에 습관적으로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는 그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이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매사에 신중했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슬쩍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같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사실 좀 신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베드로도 좀 감으로 느끼긴 했어요. 예전에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슷했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비슷하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요한이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나오지만 기록대로 보면 한 50칸이라 그랬는데, 이게 거리로 보면 한 200규빗, 저는 1규빗을 50cm로 잡는데요. 그럼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0m 정도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로 뛰어듭니다. 100m면 아마 이런 밑에 그 수심을 생각했다면 걸을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뭐 허리가 차는 데가 아니라 빠질 텐데,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사실 그 물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m, 접안하는 데서 100m면 굉장히 먼 거거든요. 근데 뛰어들어요. 이게 베드로다운 모습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걸어보려고 한번 하다가 팍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아마 헤엄을 쳐서 주님께 막 갔을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잡느라고, 그거 끌어올리느라고 여기서 지체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는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개야, 아니면 내가 저 주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주님이란 걸 확신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들을 끼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 말고도 더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배를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께서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뭐라고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경험이 잘 없으신가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차려주는 밥이래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주는 밥. 권사님들은 특히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제자들, 빈배로 왔으니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고기가 잡힌 상황이라서 즐겁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고한 자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조반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며 밥상을 차려주시며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주님의 세심한 배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차려주셨겠습니까? 오늘 피곤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상을 차려주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윤창기 형제가 아까 트럼펫 부는데요, 제가 그 바로 앞에서 들어서 그런지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만난 자 다 이리로 오라.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그 보호 아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 밥상을 차려주시고 조반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지 식사만 차려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식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우선 식사 메뉴가 뭐였죠? 오늘 여기 보니까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떡과 생선. 떡과 생선을 차려주셨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디베랴였습니다. 그러면 떡과 생선을 디베랴에서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쯤 되면 생각나시죠?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디베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사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요. 갈릴리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가 좀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랍니다. 중심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쪽에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5,000명, 뭐 많게는 2만 명까지 먹였다고 그러시는데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광주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줬던 그 행복한 기억들이 이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선을 어디에 구우셨냐면 숯불에 구우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숯불 하면 가슴이 턱 막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연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그럴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많이 있던 군중들과 어울려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는데 누가 그러는 거죠. 여기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당신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당신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본문이 나와야 되는데요. 화면에 나와야 돼요.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숯불이나 이 불을 피워놨을 때 그 감성적인 그 느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약간 밤에 쌀쌀하니까 불을 펴놓고 뭐 오늘 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뭐 따뜻한지 뭐 이게 시원한지 이걸 느낄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에게 관심이 계속 있었는데 감히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냥 몸 발치해서 예수님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불이 자기에게 계속 쬐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고 누가 물어볼 때 겁이 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셨어요. 하필 또 베드로가 볼 때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 이럴 때에 그때의 그 느낌이 있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숯불 가운데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베드로는 그 곁에 더 이상 가까이 가기가 참 민망하고 죄송한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거나 혹시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눈을 감아버린 그런 일이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한순간도 내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데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주님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서 있는데 이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시는 겁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가져온 거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자마자 옳다거나 그러면서 그냥 막 간 거죠. 안 그래도 좀 민망한 상황이었는데 빨리 가서 그물을
그물에 이제 올린 그러니까 그물을 올려서 잡은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주님께 빨리 가져온 겁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물고기가 모자라서 베드로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 제자들 수를 뭐 잘못 세서 물고기가 모자라서 이걸 가져오라고 할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잡은, 누가 잡은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잡은 거예요. 제자들이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있을 때 그물을 던진 거니까 베드로도 잡은 거죠. 제자들이 잡은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눈이 머물렀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그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를 주님께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부의 삶이잖아요. 어부의 삶인데 이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를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시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죠. 이거를 주님께 갖다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파하고 그리고 회심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를 이제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그러는데요. 익두스라 그러는데 요거 문양 잘 보셨죠? 무슨 뭐 자동차 어디에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초대교회 로마 신자들이 그들이 뭐 예배했던 뭐 카타콤이나 이런 그 예배 처소를 가리키는 그런 표식이라고 했지만 이게 보면 익두스라는 이 단어로만으로도 물고기란 말인데 이게 이니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데오스 후이우스 소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이 익두스 물고기라는 말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내용을 그때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져오라니까 그냥 가져와서 드렸지만 나중에 주님 가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을 오늘은 우리는 또 감사하게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익두스 물고기를 가져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식사하게 된 제자들은 감개에 무량했습니다. 6월절 만찬이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인지를 몰랐겠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구나라고 느낄 때입니다. 물론 6월절 만찬장에 주님이 뭐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먹으라라고 그랬을 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랬겠죠. 그럼 복잡한 말씀도 많이 하고 상징적 말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밥을 뭘로 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갑자기 또 뭐 발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잘 이게 의미를 다 새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새록새록 새겨졌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식사 자리에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누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이 제자들은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분이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다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에는 또 제자들이 그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던 그 기억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셨고 함께 식사하니, 여러분 이 식사라는 건요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관습에 있어서 이 밥을 먹는 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창기와 밥 먹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는 그 사람과 나와 동격이다, 이게 인정해주는 일인데,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려고 상을 차려주신 주님,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하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이었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도망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을 차려주시고 같이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도난당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성격이 급하니까 막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봤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하필 자기가 없을 때 주님이 오시니까 나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한 8일 만에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걱정이 되고 염려되니까 다시 갈릴리로 내려온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새록새록 새겨지면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발전되어져야 됩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 그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도 못 봤으니 처음 들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생선, 떡, 상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분을 우리는 이제 증거해야 되는구나. 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얻은 물고기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고, 또 그것을 함께 먹으며 식사하면서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